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과 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돈은 사실 서로 믿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죠. 이 크레딧은 믿음, 신용,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이 크레딧, 신용이 좋아야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크레딧이 좋아야 집도 낮은 이율로 살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돈의 근간은 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폐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지폐를 보면 이런 글이 써있죠. In God we trust.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trust, 믿는다라는 말이죠. 이 믿음이 깨어지면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될 수 있어요. 약속 어음을 끊어줬는데 그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가짜 스토를 건네주거나 거짓으로 금융을 조작하면 서로 간의 믿음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돈으로 하는 일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이 씀씀이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고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 돈으로 하는 일이 영생의 터전을 확고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말하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되는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멸을 피하고 충만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조심해야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조심하라. 눈을 쳐다보면서, 이 욕망의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시작. 네, 난처한 사람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6장은요, 이거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오늘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자, 그러나 다 같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다음,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리니. 여기 없나요?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보다. 제일 처음 구절에 다시 한번 읽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깊이 빠져서 중독되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신앙까지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올무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 악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사랑해서 푹 빠지는 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그 돈에 중독되면 믿음에서 벗어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에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보죠? 돈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돈에 중독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요. 지난주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FBI가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를 만들었던 그 제작자를 잡았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큰 이익만 낼 수 있으면 광고 전략은 아무래도 괜찮다. 제가 요즘 아이들과 TV를 보는데요. 아이들이 보는 시간대에도 같이 TV를 못 보는 장면들이 보일 것 같아요. 뭐 우유 선전, 그냥 우유만 먹으면 되잖아요. 맥도날드 선전, 여러분 보십니까? 흔히 뭐 남자가 여자가 막 사랑에 빠져서 공상해 해가지고 굉장히 선전적이에요. 섹슈얼해요. 그런 거 못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좀 두려워요. 아이들 그냥 혼자 TV 보는 게 요즘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 먹도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필터를 해야 돼요. 이걸 좀 여과하는 장치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꼭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여러분 유튜브 있죠? 유튜브 안에는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즘 한국 사람들 싸이 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멋지고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싸이의 노래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까?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아이들에게 다르지가 않아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스타일이 마치 정말 좋은 스타일인 것처럼 아이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젠틀맨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젠틀맨입니까? 버리맨을 더 선전하고 있어요. 젠틀맨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온화한 사람들이 젠틀맨인 거예요. 근데 그거 보셨습니까?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필터가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도 이 필터 작업이 참 필요한데, 어떤 매니저가 여러분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팁을 낼지를 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잘 먹이고 살찌우는데 이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영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거로 인해서 그걸 판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까지 틴트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회개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목사들도 문제예요. 저도 문제입니다. 저도. 뭐 헌금 이런 거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요즘 신학생들 보면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에도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 왔다면 지금 보면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가려고. 그래서 설교만 잘하면 큰 교회 가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다들 설교하고 설교와 박사과정, 박사 하기만 되면 행복할 거야. 큰 교회 만들 거야. 이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으로 이익의 수단, 이익을 챙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팔고 갑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돈만 있으면 목회 걱정 없어.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목사님 돈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까? 돈을 벌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나요? 깨끗한 부자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려는 욕구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자기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까지 파는 그런 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돈에 목말라서 진리를 거슬기까지 하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이 선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투자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업이 번창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 여러분이 미혹이 되어서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돈에 중독되면 그것이 자기를 파괴시킬 수 있고 또 자기의 영혼까지 문제를 삼는 믿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돈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3가지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자,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앞뒤로 다시 한번 시작. 네.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연구차가 떠난 뒤에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주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한번 이 땅에 왔는데 멋지게 살고 한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멋진 스위트 홈에서 호텔에서 한번 살다가 가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보았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지 모른다. 오늘 부를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어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천국에 가서 놀라지 않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많이 했던 거,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정말 계셨군요. 영원한 세계가 있군요. 나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만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때서 안다. 몇 년 전에 일본 근해에서 커다란 비행기 충돌 사고가 있어서 269명이 영원한 나라로 갔습니다. 충돌하기 전에는 그 안에는 유명한 정치인들 또 잘 나가는 그 밀리어네어 CEO들 뭐 바람둥이들 탔겠죠. 또 친구들도 있었겠죠. 거기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미셔너리 선교사 자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충돌 사고 전에는 엄청난 액수를 쓸 수 있는 마스터카드가 지갑에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연봉과 수입, 거대한 집과 재산, 한번 그들과 식사하려면 수천만 원을 들여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운 가치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 경영자들, 바람둥이들, 선교사의 아이가 손에는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은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돈만 사랑하고 돈만을 추구했던 사람들, 비록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요. 두 번째, 돈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단순한 삶을 즐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족한 줄도 알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단순한 삶에 만족하라는 거죠. 그것을 만족하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만족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먹는 거하고 입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까요? 아마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건데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동차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동차는 있어야 하잖아요. 쇼핑도 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까이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영원한 평강과 안전을 보장할 별도의 돈과 물질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 별도의 돈과 물질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만 모시면 여러분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월스트 케이스는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족하죠. 먹는 것만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차만 있으면 아예 만족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만족한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또 차도 있고 멋진 목사도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냐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데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이방인들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습니다. 일단 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이 먹거나 자는 것 이런 것 입는 것만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관리하느라 더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들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밥값을 항상 내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 자,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않고 가난뱅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멋지지는 않지만요. 사랑하는 사람과 비록 멋진 테이블 안에서 이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지 않고 된장찌개만 먹는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훨씬 행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룻밤에 1,000만원짜리 그 43층에 제일 꼭대기 있는 스위트홈 이런 멋진 호텔에서 자고 그 와인 한 잔에 그 수백만원짜리 그거 먹어가면서 그 라운지에서 여인들 꼬셔가는 그런 남자들과 그냥 비록 돈은 없지만 그냥 해질녘에 사랑하는 아내와 좀 찌질한 아이들과 함께 그죠? 그냥 밥 먹으면서 웃음을 나누는 거 누가 더 행복해요? 누가 더 행복한 남자입니까? 찌질한 남자 그 남자가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남자들 최소한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돈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런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했겠어요? 다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지. 오히려 여러분이 책임지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졌는데 여러분 그 겉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안사이드에 있는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비록 좀 없지만 행복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남자가 돼야 돼요.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소한 이런 여자가 돼야 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면 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힘이 더 많아가지고 잘생겨져가지고 이 여자 저 남자 이 여자 만나다가 인생 망친 사람 많이 봤어요. 세 번째, 우리는 여분의 돈을 정말로 중요한 일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삶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미전도 족속 선교회 미션 프론티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아직 전도를 받지 않은 그 지역의 선교라는 의미죠.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통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전 세계의 교인들이 직장에서 버는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이 12조 3천억 달러랍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요. 그 가운데 2,130억 달러 2%요. 총 수입의 2%만을 기독교에 쓴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일에. 그러니까 교회에 뭐 헌금하거나 그런 거죠. 2%입니다. 자, 그런데 그 2% 안에서 5%, 114억을 해외 선교에 쓴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선교에 쓰는데 그 안에서 87%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됩니다. 불과 12%가 이 복음을 받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1%, 1억 1,400만 달러만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통계예요.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단순한 삶에 만족하고 우리의 쓰고 있는 그런 돈들을 잘 절약해서 이 해외 선교에 보낸다면 훨씬 더 많은 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자유의 혁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소하게 필수품만으로 만족을 누린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 노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괜히 막 비싼 브랜드 있는 옷 사야만이 행복한 것 같고, 그런 거 보여줘야만이 행복한 것 같고, 그런 선물을 줘야만이 상대방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거 생각 다 버리시고 이제부터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여분의 돈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지금도 깨끗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좀 절약하는 모습, 지금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쇼핑 이걸 꼭 사고 싶은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남편에게 이번 결혼 선물은 비싼 다이아몬드 안 사도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남자들만 얘기하는데, 이번 결혼 선물은 멋진 자동차 안 사줘도 나는 감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이런 남자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다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분의 돈이 있을 때마다 정말 중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9절은 그 공동체 안에 부자들에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유하겠다면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이 마지막 절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맡고 있는데 누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투자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은요, 나쁜 곳에 투자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대하십니다. 이 땅에만 투자하는 것,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 그것은 나쁜 투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돈이,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우리를 안전케 하고 건강케 한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에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보장,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늘의 영원한 밭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금할 때에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웃을 돕는 일에, 돕는 것은 결국 너희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선을 행함으로, 누군가 구제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관대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고 이웃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대함은 우리가 희망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혼 식구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럼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가졌든지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기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족한 줄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먹을 것이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옷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생애에 내 돈이 없어서 지금 쪼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웃을 돌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을 보살피려고 하는데 저 녀석 봐라, 돈이 없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주머니에 채우고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만 채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중독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분의 돈을 더 많이 줄 때, 부요함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선한 일에 투자하는, 그래서 영생에 투자하는 우리 모든 시온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1억이라면 1억 원짜리 생활 양식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요, 악한 생각입니다. 꼭 1억 원짜리 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두었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